성경과 시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줄로 알았잖아요. 휴전하는 MOU 맺어서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렇게 서로 얘기가 잘 돼가는 것 같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왜 쉽지 않을까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그 사람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순교하겠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협상으로나 대화로 어렵죠. 그게 페제키시안이나 이런 협상가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더 망가지면 우리가 손해다. 미국하고 잘 타협하고 또 미국의 자본도 우리가 잘만 하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란이 일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수가 비록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IRGC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 사람들은요 최후의 1인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게 되겠나. 근데 지금 그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막 공격을 여기저기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요. 지금 언론에 조금 잘 안 나오는 내용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쿠르드족이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미국이 쿠르드족을 처음에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쿠르드가 이란 서쪽이죠. 서북부 쪽에서 진격해 내려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쿠르드족은 장비가 좀 열악해요. 그래도 미국이 폭격하고 도와주고 길 열어주고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이란의 쿠르드족이 여기 800만 그랬습니다만은 한 900만 넉넉 잡으면 한 1000만 정도 되니까 8, 900만 명이 다 이제 이란에 대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일어서면 이란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이 카드를 이제 왜 접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런 것을 말씀해 놓고는 접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터키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쿠르드족이 이란에서 독자 세력화되고 만약에 독립국가가 된다면 우리 터키 안에 있는 1500만 쿠르드족이 독립할 거다. 그러니까 이란의 쿠르드,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지역, 그 다음에 터키의 쿠르드, 시리아에도 일부 있습니다. 3개, 4개 나라로 쪼개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고동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국에서 독립시켜 줄 때에 이 쿠르드를 따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딱 독립을 시켰더라면 이 일이 간단한데요. 그만 쿠르드를 독립을 시켜주지 않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런 식으로 다 구획을 정해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죠. 쿠르드족은 순니파예요. 이슬람 순니파인데 여기 보면 시리아 쪽의 쿠르드족은 1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래요. 여기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라크에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쿠르드족 지역에. 이라크 쪽에 있는 쿠르드족은요 병력이 상당해요. 군대가 있는데 자치지역인데 거기가 한 28만 명 정도 군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라크가 바로 여기 이란 옆이지 않습니까? 이라크 쪽에 쿠르드족이 한 28만 명인데 한 10만 명만 들어와도 이란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미국이 또 지원하고 그랬는데 터키가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쿠르드 지역은요 성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단 쿠르드 지역에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아라라산은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장소죠. 거기 쿠르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또 하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가라고 지시하는 땅을 갔죠. 그게 아브라함. 근데 그 출발 지역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쿠르드 지역입니다. 또 니느웨,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있죠. 요나서에 나오는 그 니느웨가 또 쿠르드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갈라라고도 그러고 요즘 말은 이제 칼라인데 요즘 언어로 칼라.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아수르의 고대 도시인데 이 니무롯이 세운 도시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수르의 중심지고요. 우리가 또 다니엘서 오면은 메데바사 나오잖아요. 메데바사. 그 메데가 쿠르드 지역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지금 이라크의 아르빌 지역이 있어요. 여기 푸른색 원, 바로 이란하고 접경인데 여기에 이제 쿠르드 사람들이
자치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석유가 많이 난대. 우리나라 군대도 가 있었고 여기 해외 군대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르빌은 거의 뭐 국가를 안 세웠지만 거의 독립국가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시리아 쪽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하고 서로 협상을 했죠. 그래서 시리아 내의 쿠르드 자치지역, 거기도 석유가 많이 나요. 미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럼 이 쿠르드가 지금 메대 지역이다 그랬는데 메대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요. 이사야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메대 사람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사람은요, 메대 군인은 은이나 금에 관심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잔인해서 젊은이들을 활로 쏴서 찢어 죽인다. 좀 끔찍하죠. 갓난 애기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터프한 그런 사람들이 메대 사람들인데, 이 메대는 바사하고 어떤 관계냐면 거의 한 나라처럼 연합국이 됐잖아요. 고레스의 아버지가 바사, 페르시아의 그때는 나라가 약했어요. 아주 약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는 메대가 엄청 강했어요. 이 쿠르드 지역에.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자기 딸 중에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만다네가 소변을 보니까 이 소변이 막 넘쳐가지고 메대 지역을 다 덮고요. 온 아시아 지역을 그 소변이 홍수처럼 팍 뒤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그때 뭐 점성술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만다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 메대도 정복을 하고 바사도 정복을 하고 바벨론도 정복하고 이 아시아 전체를 정복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 손자가 나를 죽인단 말인가? 내 손자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가? 그래가지고 이 만다네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자기 딸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다른 나라에 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저 바사에 보니까 아주 뭐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거기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다 주면 바사가 저렇게 약한 나라가 우리를 건들 수나 있겠어? 그래가지고 만다네를 바사에 시집을 보내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스토리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스토리가 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이 아들 손자를, 그러니까 이제 이 왕에게는 손자가 되죠. 메대 왕에게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명을 받은 신하가 죽이지를 못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다른 죽은 아이하고 이 만다네의 아들하고를 바꿔치기. 만다네의 아들을 살려놓고 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가져와서 얘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몰랐죠. 왜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 아이가 고레스인데 이 아이가 정말 뛰어난 장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의 왕이 되었죠. 바사의 왕이 돼가지고 그 변방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우고 메대도 흡수를 해버리는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 나라니까 그 나라를 잔인하게 안 다스리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한 나라처럼 서로 그렇게 했어요. 관리들도 서로 등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자, 바벨론이 지역적 의미도 있지만 계시록에 가면 지역적 의미를 넘어갑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은 어느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대적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의 왕국의 상징이에요. 그 나라를 바벨론을 무너뜨릴 자가 고레스잖아요. 그 고레스는 바사국 왕이지만 바사는 지금 이란입니다. 원뿌리는 핏줄은 메대인 거예요. 쿠르드족인 거예요. 물론 그 쿠르드족하고 이 메대족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쿠르드가 독립을 못하고 계속해서 압제 탄압을 받은 거예요. 이란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아. 나라를 세워놓으면 그 왕부터 해가지고 모두 다 죽이고, 터키에서도 엄청난 지금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를 세우기만 세워라. 우리나라가 서기만 서라. 독립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독립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예언이 자꾸 반복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쿠르드가 어쩌면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겠다. 왜? 이란이 지금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폭격을 받아가지고 사회 그 인프라스트럭처 뭐 다리라든지 뭐 아직 발전소까지는 안 부신 것 같아요. 발전소, 정유소 뭐 이런 거 다 부셔버리면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나면 엄청 가난한 나라가 되겠죠. 지금 크루드가 힘없고 가난하지만 여기도 이란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크루드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독립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크루드 자치구, 시리아에 있는 크루드 자치구, 터키에 있는 크루드 족하고 합쳐가지고 한 4천만 명 넉넉 잡아 5천만 명이 독립선언을 하면 뭐 그게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요 또 메대가 강한 나라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쿠르디스탄이라고 그러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메대 지역에서 한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나와요. 바벨론을 멸할 때에 메대 왕들을 부추겼다. 하나님이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메대, 쿠르드족 움직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국에서 이제 불러들였죠. 왜 불러들였을까요? 자, 쿠팡 사태를 우리가 좀 더 넓게 크게 보면 이게 이제 대미 한국과 미국의 이제 무역 전쟁으로 갈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직 한 푼도 투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압박이 오겠죠. 투자한다더니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 이제 그런 게 또 있고 쿠팡을 왜 그렇게 하냐. 또 정보통신망법 그 개정 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하면은 허위 정보라고 그래서 허위 정보 판단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사실이라도 그 허위 정보야 그러면 그게 허위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 예를 들어서 뭐 메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거반 그 소셜 미디어, SNS가 미국 게 많잖아요. 미국 걸 이제 탄압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강경화 주미대사를 이제 호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할 일이고요. 철로역정, 우리가 아름다운 집 살펴보고 있어요. 자, 아름다운 집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십자가의 언덕 다음에 고난의 언덕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갑니다. 자, 그 아름다운 집 들어가기 전에 사자 두 마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 사자 두 마리는 묶여 있었다. 그래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사자들 사이를 지나서 갔더니 문지기가 나타났어요. 문지기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뭐 이런 신문을 지난주에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 이제 신원 확인이 다 끝나니까 문지기가 땡땡 종을 올렸어요. 그랬더니요, 처녀가 4명이 나왔어요. 신중, 또 분별, 경건, 자예, 이 4명의 자매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신중, 분별, 경건, 자예, 이거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집은 교회의 상징이거든요. 교회에 이 4자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 덕이 있어야 된다. 신중이에요, 신중. 신중은 뭐냐면은 교회에 사람이 들어올 때 신중하게 분별하라.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개척교회 같은 데야 한 명이 아쉬우니까 그냥 막 들어와서 뭐 조금만 주일 출석이라도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집 사주고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 신천지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깨버리고 그런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의 그 노량진 교회 얼마 전에 리민식 목사님 101세로 돌아가셨죠. 참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제가 그분 밑에서 목회를 거의 7년 반 정도 배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교구를 맡았을 때에 이제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요. 부부가 가정이 우리 교회로서는 그 굉장히 참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한 가정 전체가 그냥 등록을 했는데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집사든 장로든 간에 왜 왔는지 뭐 그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뭐 무조건 좋습니다. 뭐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 찾아오셨어요. 뭐 이러고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이신데 그 섬기는 교회가 큽니까? 이러니까 교회가 작아요. 개척교회요. 아니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시면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그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디 안 좋은 교회하고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개척교회인데 그 두 분이 이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두 분을 그냥 바로 집사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집사님, 집사님, 목사님도 집사님, 집사님 이러는데 이 마음속에 늘 짐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요, 세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원래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받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성가대도 하고, 세례를 받아야 찬양팀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반사,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하여튼 모든 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직분을 받아서 이제 뭐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세례를 안 받았으니 교인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도 이거 말씀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아이고 그럼 이웃에 노량진 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세례라도 받고 와야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세례 받고 그냥 돌아갈 겁니다. 그 교회가 봉사해야 되는. 그래 너무 생각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와서 뭐 봉사하시면 제가 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교인 한 가정 빠져나오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교회가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 교육을 받으세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 가시는 것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분들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뭐 세례 받기 전에 집사 받은 게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세례 받았고 집사예요. 본 교회에서는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교구 담당 목사였으니까 저만 알죠. 비밀이죠. 이게 뭐냐면 신중. 그러니까 일꾼이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이거 물어봐야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체크해야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세례교육이 사실 이거지만 구원의 확신을 체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급하게 막 직분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신중이에요. 신중.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게 뭐냐면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직분을 그냥 덜렁 줘버리면 나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을 줄 수 있고 또 세례를 받았어도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데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러면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례 못 받고 평생 숨어서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그분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세례는요 교인 되는 표잖아요. 교회에서 활동할 때의 회원권,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표지. 그게 구원을 보증하는 표는 아닌 거예요. 그게 세례 받았는데 얼떨결에 받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냥 시켜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 교회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분별. 분별은 뭐냐 하면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하다, 은사 받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분별도 안 하고 다 은사인 줄 알고, 방언한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줄 알고. 여러분 마귀 방언이 있는 거 아세요? 마귀 방언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 깜짝 놀랄 거예요. 마귀 방언도 있냐? 예, 마귀 방언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는데요. 이 마귀 방언 받은 분이요. 계속 방언을 하는데요.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되면 이게 마귀 방언인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절제를 못해. 혀가 갈라져서 피가 나도 이걸 멈추지를 못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절제하세요. 절제. 그런데 절제를 못해요. 계속 뭐라고 떠들어. 계속 예배 시간 떠들어. 절제가 안 되니까 예배가 막 방해가 돼. 옆 사람이 막 너무 힘들어. 마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사 받았다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분별을 해야죠.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한 신학자가 왔어요. 그 분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 안 하고 자기의 구주로 생각 안 하고 종교 다원주의인데 예수님은 여러 갈래 중에 하나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그 통해서.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부처를 통해서도 천국 가고 마음의를 통해서도 천국 가고 공자를 통해서도 천국 간다 이러는데
학식이 박식한데 그럼 그분이 그렇게 가르칠 때 다 그 가르침을 분별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성경과 어긋나는지 성경과 맞는지 그걸 계속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이고 박사님 오늘 말씀하신 게 성경 이 구절하고 안 맞는데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무조건 그가 가르치는 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별을 참종과 가짜종을 분별해야 돼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돼요. 참된 은사와 거짓 은사를 분별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만 더 있으면 또 중요한 말씀을 몇 개 드릴 건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건. 자,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펠로십. 교회 오니까 좋아. 안 보던 사람 오랜만에 만나고 특히 이민교회는 여기 와서 김치 먹고 이민교회는 이제 김치 먹는 재미로 와요. 유학생들이. 여기 LA나 이런 큰 도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기 다른 지역에 가면은 한인들이 드물잖아요. 그 기숙사에서 맨날 치즈 먹고 뭐 뻗어 먹고 빵 먹고 이러다가 보면은 김치하고 된장국이 먹고 싶어요. 김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 오니까 좋죠. 근데 거기서 뭐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 집을 얻는데 도움을 줬어. 뭐 내 직장 잡는데 도움을 줬어. 목사님이 어디 라이드 하는데 차 태워주고 이래가지고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교회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뭐 4년, 5년, 7년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교회를 7년 나갔어요. 그전에는 안 믿었는데. 근데 한국에 갔어요. 그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경건 훈련이 안 된 거죠,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경건 훈련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 말씀 묵상, 개인 기도, 개인 영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훈련, 영적 군대로서의 훈련 받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훈련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사랑이 부족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또 사랑의 공동. 언제든지 웰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네 자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중하게 새로 들어온 사람을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일단 분별. 뭐 이분이 신학 박사 가졌다고 해서 뭐 그분 말씀은 다 진리야. 그럼 큰일 나죠. 이분이 뭐 은사 받았다고 해서 뭐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예언이 다 옳다고 그럴 수 없죠. 분별해야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김치 얻어먹으러 오고 된장국 얻어먹으러 왔다가 교회를 10년을 다닌들 그 속에 복음이 없는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경건 훈련을 시켜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죠. 교회는 그래서 신중과 분별과 경건과 자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자, 이 찬양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포로들이 강변에서 탄식하면서 부른 노래죠. 그래서 By the rivers of Babylon 그런 옛날에 흘러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이 된 날이 언제냐 하면은 아부월 9일이에요. 아부월 9일은 올해 2026년도에는 7월 22일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7월 22일 저녁부터 7월 23일 저녁까지 지키는데요. 자,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아부월 9일을 티샤베아브라고 하는데 이 날에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BC 586년 아부월 9일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AD 70년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5월 9일 아부월 9일에 헤롯 성전이 무너졌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날을 티샤베아브, 아부월 9일이라 그러는데 자, 티샤베아브 전에 성벽이 먼저 뚫어져야 되겠죠. 그죠?
성벽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벽이 뚫어진 날, 성벽이 돌파된 날이 언제냐 하면은 담무스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17일. 그러니까 우리 4월 17일하고 다르고요. 성서적으로 네 번째 달 17일 날 성벽이 뚫린 날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면 티샤베아브 다섯째 달 아부월 9일은 어떤 날이냐면 성전이 불타고 파괴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담무스 17일부터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특별히 담무스 17일을 금식하고 티샤베아브 다섯째 달 9일은 아주 엄격하게 금식을 합니다. 이 기간이 3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담무스 1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유대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어요. 근데 이제 포위가 됐는데 성전이 무너지려면 뭔가 들어와서 성전에 불을 지르거나 하려면은 우선 담을 뚫어야 되겠죠. 담이 뚫어진 날이에요. 담무스월 17일이. 여기 보면 유대 전승에 이날 5가지 일이 있었대요. 4월 17일에 모세가 금송아지를 보고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잡하게 축제를 해요. 모세가 너무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로 된 그 십계명 2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모세도 뭐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면 안 깨져야 되잖아요. 그 집어 던졌는데 쨍그랑 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춤추며 먹고 마시고 막 난잡하게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놀랐는데 이걸 또 집어던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것도 깨졌으니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날이 담무스 17일이라고 그래요. 매일 드리던 상번제가 중단됐고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됐고 토라 두루마리가 불탔고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고 이런 날이 바로 담무스 17일. 그다음 티샤베아브 그리고 3주 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적군이 성을 뚫고 성벽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뭐 물건들을 빼앗고 집에 불을 지르고 3주 동안 성을 유린하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 성전 이거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믿는 성전 이 신전을 불지르자 그래서 불을 지른 날이 바로 티샤베아브.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래요. 우리가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1월 1일이라고 돼. 일자를 넣어놨죠. 1일. 이때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 그리고 시반월 3월에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4월에 가면요. 4월 17일 담무스월 17일은 성벽이 돌파가 됩니다. 5월에 가면 5월 9일 날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7월에 나팔절, 속절, 초막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전승 미시나 타니트에 보면은 아부월 9일에 5가지 재앙이 닥쳤는데 우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명령을 받아. 이것도 무슨 얘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열하루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정보를 얻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막 이만한 이따만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달려가지고 그걸 둘이서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정탐꾼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우리 거기 들어가면 망해요. 다 죽어요. 성벽이 두껍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낙담을 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여기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왜 왔냐. 뭐 이렇게 해서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이 뭐 키가 크고 장대하고 성벽이 두꺼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격하면 그들은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믿고 막 통곡하고 밤새도록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네. 우린 다 죽었네. 뭐 그랬잖아요.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랬지.
그럼 너희들 광야에서 죽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죽을 거야. 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으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리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야. 왜? 그들은 믿음을 가졌으니. 그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인 그날이. BC 586년에 제1성전이 파괴가 됐고 AD 70년에 제2성전이 파괴됐고 그다음 베타르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쟁기가 당했다. 이건 좀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달력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시반월 6일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율법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담무스 17일 그러니까 시반월 7일쯤에 7일이나 8일쯤에 모세가 등산을 한 거예요. 시내산을. 그래서 40일을 딱 계산하면 4월 17일이 되죠. 4월 17일 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던져서 깼는데 그게 바로 4월 17일 맞죠? 정확하죠? 40일 만에 이게 깨진 겁니다. 3월 7일 올라갔다고 할 때 4월 17일이 40일째잖아요. 그리고 3주가 지나면 아부월 9일쯤 되는 거예요. 아부월 9일. 3주가 지나 5월 9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이 무너졌다. 그때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명을 하나님으로 받. 그리고 이제 엘룰월이라고 6월이 되면 그때부터 금식이 들어갑니다. 금식에 들어가서 7월 10일, 7월 10일이 속죄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40일이에요. 또 40일 동안 회개 기간을 가져요.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인데. 그래서 지금은 뭐냐? 시즌이 회개하는 시즌이에요. 언제까지? 7월 10일까지. 그렇게 돼 있는. 자, 베타르 함락.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BC 135년에 바르코코바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죠. AD 70년에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함락시키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다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왕이 자기 고향 이름을 딱 붙이고 예루살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코코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총궐기해가지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동전도 만들고 또 왕으로서 칭호도 갖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로마가 허술하기로 그 유대인들한테 당하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유능한 장군, 영국에 있는 그 장군을 불러가지고 또 유럽에 있는 아주 정예 부대를 불러가지고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8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동굴 속에 피가 난자이다. 동굴 속에 숨었죠. 독립운동하다가 결국 밀려가지고 완전 초토화 작전을 했으니까 동굴 속에서 그게 바로 베르타르 함락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BC 136년에 황제가 군인들 보고 야 유대인들은 뭐 이 육체만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가지고 안 돼. 정신을 죽여야 돼. 그 신을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산에 쟁기질을 해. 성전산에 쟁기질을 했죠. 그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아부월 9일에 베르타르 함락돼 가지고 58만 명이 죽어서 그 말굴레면 한 1m 넘죠, 그죠? 말굴레가 이 말 이렇게 묶는 그런 끈 있는 그거잖아요. 거기까지 피가 찼다. 왜 그렇게 피가 많이 찼어요? 동굴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부월 9일에 딱 1년 되자마자 황제가 1주년이 되거든 성전산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성전산을 갈아엎어. 그게 아부월 9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아부월 9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이제 금식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는데요. 뭐 결혼식 이런 것도 다 피하고 그러죠. 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당연히 뭐 향수를 쓰지 않고 뭐 웃거나 그러지 않죠. 심각하게 슬퍼하면서 보내는데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요 3주간을 베인하메짜림이라고 그래요. 베인하메. 두 고통 사이. 원래 두 협곡 사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고통. 여기 이 고통과 이 고통 사이에 그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낮은 자리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더라도 아주 낮은 의자에 앉아요. 높은 의자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죠. 슬픈 노래가 보면 애가예요. 그게 바로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나, 어찌하여 이렇게 됐나. 이 에이카를 노래하나. 그래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미로. 어른들이 다 죽어서 깐난 애기들이 먹을 게 없어서 두려워서 그냥 성읍에서 기절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슬퍼하니 이런 애절한 시를, 정말 이런 슬픈 시는 우리나라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슬픈 시는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식 할 때 유대인들이 유리컵을 깨요. 유리컵을 천 같은 데 감아가지고 놓고 신랑이 유리컵을 꽉 밟았겠네. 이게 뭐냐면 성전이 깨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그럼 결혼식 같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날에 그 무슨 슬픈 것을 기억하냐. 유대인들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기쁜 날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보다가 기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날일수록 성전이 깨어진 날, 무너진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컵을 밟아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와장창 깨지면은 마잘토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전 파괴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너무 기뻐하면 안 된다. 성전을 생각해야지, 그런 거예요. 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가 이 수금을 타는 이 오른손이 재주를 잃어버려서 수금을 못하게, 오른손이 재주를 잃어버려서 일을 못하게 될지어다. 일을 못하면 어떻게 굶어 죽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천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 자,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리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 자가 될지어다.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보면서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고, 마냥 우리가 뭔가 얻는 거, 성취하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 입천장이 혀에 붙어 버릴지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능력을 잃어버려서, 오른손이 무능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지어다. 이게 저주 같죠,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이, 이런 정신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발의 헤하 아도나이 베이시메레하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비오네카 이스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베아셈 레하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의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